evil desires.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초를 단단히 해야 훌륭한 애슬리트, 운동선수가 되고 기초를 단단히 해야 훌륭한 영적인 운동선수, 훌륭한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질문을 좀 내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장돼서 삶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면서 목숨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당하신 이유에 오늘이 바로 성찬주일입니다. 준비하시라고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족.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말씀을 딱 맞게 주셨어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긴장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다우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다우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구원받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불을 떼시고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막대한 희생과 결단과 실천을 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럭저럭 아무렇게 되는 대로 어영부영 살라고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런 말씀 저에게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일부러 잘못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시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건강에 받으세요. 이 땅 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새끼들 잘 되고 한번 멋지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으니 해보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죠. 영향력을 끼치면서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준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싶어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일을 잘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 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까? 가끔 여쭤봐요.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안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내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 방송실에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하시고 썬데이스쿨을 위해서 또 영어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대 친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또 헌화와 여러 가지 위해서 애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후서, 베드로 어떤 성경도 그렇겠지만 베드로 사도님은 과연 베드로 사도 다우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우리가 은혜, 평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분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우리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보세요. 1분 아니라 30초도 어려워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사탄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절개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헛된 우상 섬기게 만들고요,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게 뭐예요? 예, 깊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을 저는 잘 알지만 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알듯이, 내 아내가 나를 알듯이,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 여기 쓰여진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부름 받았고 이미 주심 받았고 그래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지 않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적으로 살아서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과 희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참 무서웠지만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내 가문을 생각해서 내가 함부로 처신 못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셨는데 그토록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토록 고난과 절망과 좌절을 겪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총과 평강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다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너무 자꾸 제가 그러다가도 가끔은 제가 좀 제 자신을 반성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드리기를 원하지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3절에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He has given us already. 이미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고 왜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은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생명과 경건이 뭐예요? 새 생명 얻고 경건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대요.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아멘.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주셨으니까 아멘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다시 안다는 말이 나와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신 걸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은총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데 훈련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남편이 아플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정성이 쏟아지고 시간이 투여됩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다 알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쓰러지고 누워서 어려우면은 내 마음이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일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해도 항상 마음은 그것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제의 삶이 하물며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이전의 삶을 최소한 그 삶이라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친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는 시간이 있어서 교회가 청소합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이미 언급했으니까요. 다 안내하시고 다 성찬을 준비하시고 다 방송실 찬양대 다 언급했으니까요. 네.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찬양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처럼 옳은 길 따라 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살아야만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제대로 살고 행복해지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총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따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도록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그 일이 바로 우리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매일의 삶의 경건의 삶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만이 알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반영자로서 거울로서 달로서 태양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부지런히 비춰주어야 될까 하는 이 사명감으로 내가 여러분들 달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제대로 여러분들과 제 모습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울 다 깨서 없어버리죠.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서 없애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그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깊이 살피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쏟아지고 부어지듯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니죠.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듣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4절에서 발견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를 일으킨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약속 때문에. 무슨 약속이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의 약속,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수요일 날마다 믿음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장들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부족해서 그저 마음에 연약도 있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용기가 생깁니다. 그분들도 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그분들도 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분들의 하시던 대로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왜 못할 것이냐?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려고 하셨다고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 하나님의 성품.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면서 바로 그 위에다가 바로 그 싸움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육체 속에 살 때에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거야. 갈라디아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누가 다 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경건으로, 기도로 하면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산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 오빠 생각을 잠깐 기록해 왔어요. 뜸벅 새 논에서 울고 뻐꾹 이 숲에서 이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게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우리 왠지 슬프고 왠지 기다려지고 왠지 이 동요는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어린이 계몽운동을 하던 약 한 20살쯤 되신 오빠 최영주님을 기다리던 누이 동생 최순애님의 12살 때의 작품입니다. 이전은 참 더 재미있어요. 기러기 북에서 오고 귀뚤하며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이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참 우리 왠지 괜히 멜랑콜리하게 괜히 그런 노래 부르면서 울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오빠가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민족의 정서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배들, 오빠들, 아버지들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한국 민족들이 기가 센 민족들처럼 기가 센 민족이 없대요. 중국 사람들은 게임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집에다가 일본 사람들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중국 사람들 별로 못 죽였대요. 남을 죽인 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실지 몰라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숨 바치고 그리고 생명을 내주더라도 사랑으로 이겼던 순교자님들,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안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분들, 때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호소하던 그분들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테드헤가드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그래도요, 미국은 살아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불합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 타락하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요, 아직도 미국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콜로라도 스프링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것은요, 해발이 한 2130m쯤 됩니다. 한 7000피트 됩니다. 높은 곳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여러분들 다 귀에 익으시죠? 왠지 신선해 보여요. 왠지 좋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공부사관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운동 선수촌도 있고요. 굉장히 좋지만은 그것은 원래 참 기암절벽, 기기묘묘한 그런 바위들로, 웅장한 바위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신령한 그런 산 같아서 처음에는요, 많은 이단 종파들, 형편없는 그러한 그런 영적 타락자들이 가가지고요, 난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 히피 운동 이후에 뉴에이지 무브먼트 하는 그 사탄의 원상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42년 전에 1980년에 한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 보니까는요, 다른 곳은 복음화 60%에 70% 되는데 딱 그것만 10%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멋있어요. 장수도 좋고 다 신령해 보이고 그러는데 마귀가 와서 먼저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가서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리라. 물론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름과 감동에 응답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이 영적인 세계에 전쟁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내가지고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맨 먼저 그 요청에 응답한 분이 누구냐면요, 패밀리 사역하시는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납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방송으로 다 그것을 장악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이 어린이 전도하는 데이빗 쿡 할 것 없이 여러 선교단체들이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마음으로 편지를 내서 그랬겠죠. 여러 선교단체가, 여러 기독교단체가 와서 수없이 포진하면서 함께 영적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능하고 어려운데 감히 한 사람이 그거 잘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한 젊은 신학생, 이제 졸업을 하고 다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대접받는 교회에 가기를 원했을 텐데 한 사람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졸업했으니까 전도사죠.
미국을 어디를 가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 다 찾다 가장 열악한 곳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가지고서 10%대에 머무는 복음화율을 끌어올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 모든 기독교단체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가지고서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만 14,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2,000명부터 10,00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32개나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사람들이 정말 롱잉포하고 사모하고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저는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라고 하고서 아니가 되는 법이 없고 아니라고 하고서 예가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격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읽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6절 17, 18, 19, 20, 21 같이 읽은 그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그 상황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나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내 바치면 내 육신은 이미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대로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정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5장 16, 5.16에 5.16 군사혁명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하 21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주시기 전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약하니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내가 보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볼 때마다 이것을 집어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감각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역사와 약속을 내가 등한시했구나. 다시 깨닫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다운 성품 귀신만 들려도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 하면 다 신들렸다고 합니다. 화를 잘 쓰면 신궁이라고 합니다. 상상 밖의 일을 잘하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테드 해가드 목사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테드 해가드 신학교 졸업생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고 필요한 결단이고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근거해서 성찬 들으실 때 기도 많이 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재직교를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결심하고 어찌하든지 최소한 팬데믹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냈던 그 모습 최소한 그리고 그러고 한 걸음 더 뛰어나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는 다민족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이 차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를 든든히 제공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미 주신 그 은혜대로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성찬을 대할 때에 저희 마음이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후회함이 없는 실수함이 없는 마지막 생애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살아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살았더니 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 뵙는 승리의 신앙가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절